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그죠? 아주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드니 날씨가 분명한 건 전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변화가 심하고 올해 특별히 심하지 않은가. 좀 그걸 보면서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33세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요절하셨다. 일찍 돌아가신 거를 그렇게 요절하셨다. 요절하신 거 맞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 복 받으셨어요. 그죠? 예수님 수명 이상으로 다 사시고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33세를 사시는 동안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장 소위 세상 말로 뜨셨을 때가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몇 명이 모였었다 그래요? 누구만?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몇 명이 될까요? 감옥에 가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안 가보셨어요? 예. 감옥에 가면 주로 남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볼 기회가 있습니다만 교회면 누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천국 가면 누가 많을까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가봅시다. 예. 자, 우리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보통 그 당시에 12세 이상 되는 남자를 계수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몇 명 정도 됐을까 하면 보통 한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 정도다. 여러분 그 당시의 인구를 고려해 보면 굉장한 겁니다. 또 굉장한 건 뭐냐면 이게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로 동원된 숫자라고 한다면 뭐 큰 숫자가 아닐 것 같은데요. 강제로 동원된 숫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만큼이다.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인기가 아주 높으셨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인기 있었던 이 사건을 복음서, 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이 이 사건은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치고 오늘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소위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곧바로 우리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들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굉장히 열심을 갖고 나왔어요. 예? 오늘 보면 좀 하여튼 피하려고 하셨지만 그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한테 몰려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던가요?
그날 너희들이 오게 되면, 오늘 집회 오게 되면 떡 엄청나게 배불리 먹게 해줄 거야 라고 광고가 나갔던가요? 나중에 먹기는 먹었지만 그것이 광고가 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몰려들었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먹기는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걸 이번에 오게 되면 너희들한테 떡을 아주 그냥 충분하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겠다라는 광고 듣고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영적인 굶주림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뺏기고, 예,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그들이 영적으로 체험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몰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체험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갈급하게 열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백성들은, 군중들은 영적으로 체험을 받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분이 말씀의 저자라는 것은 아직 충분하게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영적으로 체험을 받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체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진 건 좋은데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만 한참 너무너무나도 영적인 가르침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많이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뱃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 꼬르륵 하는 소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육신적인 굶주림의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예? 참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지게 되면 육적인 굶주림은 없어진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저자이신 분이 영적인 굶주림은 직접 채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굶주림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졌다고 해서 육적인 굶주림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하게 아십니다. 이 대답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예수님 모르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것만 다루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굶주림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배고픔, 육신적인 굶주림도 아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고 먼저 나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 이 육신적인 굶주림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스승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해도 저물고 있으니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서 뭔가 사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한 제안이죠. 아주 누가 보더라도 참 적절한 그런 제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다음번의 반응이 오늘 설교의 중심점이긴,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당황케 하는 말씀인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사서 나눠주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다닌 적이 있던가요? 별로 없어요. 먹고 남은 것도 제대로 못 챙기는 제자들이었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전혀 모르셨나요? 모르실 리 있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엉뚱한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제자들이 순간 당황합니다. 그 당황하는 좀 분위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시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은요, 호주 돈으로,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2만 불에서 한 3만 불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2만 불어치, 3만 불어치 사다가 먹이면 군중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2만 명, 2만 5천 명이니까 한 1불 이상씩 그렇게 떡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많은 떡을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제자들이 2만 명 사람들을 다 뒤져가지고 음식을 다 모아보는데 뭐가 나왔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모았더라면 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방 뒤져보면 그래도 뭔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가난해서 그런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좀 음식을 안 갖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다 2만 명 뒤져봤는데 그날 아무리 그래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온 겁니다. 자, 아무튼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거 한 사람이 먹어도 배고픈, 한 사람이 먹어도 충분하지 않은 양인데 그걸로 그 자리에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기만 했나요? 남은 거 모아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놀라운, 기막힌,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오병이어 사건 그러면은 다 인정을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 근데 삐딱한 사람도 있어요. 예? 인본주의 사람들 가운데 늘 이제 기독교를 삐딱하게 보고 이적을, 이 기적인데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예수님이 내놓으라 그럴 때 안 내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런치박스 딱 숨겨놓고 있다가 먹자 그러니까 다 꺼내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그 배불리 먹은 거죠. 그게 무슨 이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런 헛소리 다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분명하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배를 정말 두둑이오며 먹을 정도 크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고 보면 그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도 배불려졌고요, 육적으로도 배불려진 종합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놔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갖고 있지도 않은데, 또 돈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을 가지고 사다 먹여라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돈을 갖다가 먹여라, 돈을 갖다 사다 먹여라라고는, 그렇게 나눠주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이 그들을 먹일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선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절대 먹일 수 없다고, 그 어떤 방법도 없다고 확신하고 그런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뜻일까요? 너희들이 한번 해봐, just try 라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래서 아님 말고 그건 아니죠. 그건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제안하지 않으세요. 제안.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제안하지, 서제스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번 해봐, 또는 우리한테 제안하신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번 해봐,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천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제안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님 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뭐예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 하나님 말씀하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님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런 적이 있으시던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끝입니다. 그건 파이널이에요. 거기에 토를 달거나 무슨 이유를 달거나 그러실 수 없는 마스터의 준엄한 파이널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파이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을 때 예수님 편에서는 무엇을 어떤 마음을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줄 수 없지만 한번 해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그 군중들을 먹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걸까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의뢰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바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알고 계셔요.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돈을 모아가지고 사오라는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그런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이건 우리가 못하는 거야.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의지하라는 의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금방 어떻게 합니까? 금방 계산기 두둑입니다. 금방 돈 계산으로 들어갔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나눠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이었던가요? 전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던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음식이 없고요. 음식을 살 돈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문제,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끙끙대다가 좌절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분 절대로 아니에요.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문제가 제자들의 능력을 훨씬 넘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의뢰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한테 의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그것이었습니다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모르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 마음을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못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기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한테만 그렇게 기대하시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기대하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전능하다. 나는 전능하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적인 부족함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맡기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왜 없으시겠어요? 부족함 투성이죠. 모든 게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병약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모든 기회,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도 부족함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 뭐라고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의미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굉장히 몰려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어요. 음식 먹을 시간이 없어요. 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다른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배를 타고 다른 곳에 지금 좀 쉬러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쉬셔야 돼요. 식사 안 하시면 안 돼요. 물을 드셔야 돼요. 예수님은 쉬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배 타고 가신 예수님 바라보고서 와, 저기 예수님이 간다 하면서 육지로 해가지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을 보시면서 또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영적인 굶주린 상태에 있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한테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그 속에는 너희들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목자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목자의 심정이 부족합니다. 목자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아 앞에 서주신, 아니 오늘 뭐라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 저와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굶주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한테 부족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식어 있어요. 여러분, 사회가 발달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선진국으로 살면 살수록, 호주라는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점점 영적인 굶주림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져요. 부족해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식어져요. 어저께 우리가 큐티를 우리가 보면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이 세대. 이 세대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피리를 불어도 영적인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고글에도 춤추지 않아요. 제가 20-30년 전에 우리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갔을 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예? 필리핀 같은 나라에 기타 하나 들고서는 초콜릿 나눠주면요, 애들이 수천 명 모여요. 호주는요? 호주는 기타 들고 초콜릿 나눠준다 그러면 애들이 몰려들까요?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저희들에게 영적인 이 굶주림에 대한 민감함이 얼만큼 있나? 예,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의 심정은 더더구나 없어져요. 목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회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갈증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시작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다 영적인 차원의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찾은 군중들을 보십시오. 배고파서 예수님 먼저 찾은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없진 않아요. 결부가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찾았던 군중들은 배고파서 그날 떡 준다고 하기 때문에 몰려든 건 아니었어요.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온 군중들이 육적으로 굶주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한테 기대하신 것은
또 목자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다 예수님을 맡기기를 기도하셨고,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2만 명 되는 사람을 잘 먹였다. 그렇게만 머무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더 깊은 사건을 보게 되면, 깊은 눈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계시의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육적인 굶주림을 외면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물질 세계와 육신의 세계의 주인은 마귀던가요?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주인이시고 물질 세계, 육신의 세계는 마귀가 주무르고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전능하신 분이 될 수가 없죠. 장애가 있으신 분이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영적인 세계에서만 마스터이시고 물질의 세계, 육신의 세계의 마스터는 마귀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세계만 창조하셨던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주인뿐만이 아니라 물질계 육신의 세계에서도 주인이십니다. 영적인 굶주림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적인 굶주림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채워주세요. 그분이 일하시면 어떤 크게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무엇을 가지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거 혼자 먹어도 배고파요. 남자들이 혼자 먹어도 어린아이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소년이 먹으면 모를까? 장정이 먹으면 배고파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사람이 먹어치우고 끝나는 건 일이고 말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근데 그것이 주님한테 맡겨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요?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크게 갓사이즈 사건이 일어나는데 갓사이즈 사건이 얼마만큼 일어났던가요? 그래 가지고 2만 명, 2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면은 기껏해 어떤 생각이에요? 200데나리온에 사는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 빠져있게 되면 200데나리온에,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2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갓 사이즈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그분이 하시게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한테 맡긴다는 것이 책임 전가가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알라고 하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볼 때 영적인 피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모든 육적인 필요를 채워받을 것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